46절 말씀 좀 기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했던 말을 시므이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습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여긴 용서는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오늘 말씀이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습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너무 흔히 말하니까 비중을 두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알려면 한참이 걸립니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그런 내용이에요. 존중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 다 무시해도 예수님만큼은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열왕기상에서 여기 이제 이거 늘 갈아야 합니다. 안 가면 냄새가 풍성해가지고 제 코에 갈았어도 그래요. 안 갈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점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 코가 개코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기도 권사님들 해가 권사회가 돌아가면서 닦는 거 아시죠? 권사회가 안나 권사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닦으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권사회가 닦죠? 드보라 권사회가 닦았죠. 깨끗해졌어요.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습게 여긴 용서.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아는 삼국지에는 청룡 언월도의 간우, 족토마의 여포, 창의 달인 조자룡 등 여러 장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기가 막힌 계책으로 오히려 뛰어난 장수, 여러 명의 몫을 감당했던 전설의 두뇌 제갈공명도 있습니다. 자, 총나라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의 비중은 총나라 전체 전력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가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공명을 무시하다가 그의 계책들에 된통당한 불쌍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은 전설의 두뇌인 제갈공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비라는 인물은 제갈공명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존중했기에 그를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까지 했습니다. 자, 위, 촉, 오 세 나라 중 유비의 촉나라가 절대적인 열세였음에도 제갈공명이라는 기제 덕분에 삼국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무언가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히려 모를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안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모른다는 생소함에 조심하며 무시할 것과 존중할 것을 때때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무시해도 될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인생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무시해도 될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하면 그런 바보도 없습니다. 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이 미련하고 패배한 인생 대신 지혜롭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솔로몬으로 왕위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시므이. 자, 시므이는 3년 동안 솔로몬의 용서로 목숨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장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시므이가. 누가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시므이가. 잘 들어도 몰라요. 성경 뒤적일 필요도 없고 막 제가 말씀 전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책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보시고 제 설교할 때는 제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도 잘 몰라요. 아니, 알게 해주셔야지 모르게 하십니까? 저 알게 하려고 진땀을 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므이에게 조용히 살 수 없게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시므이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어야 할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시므이는 솔로몬의 용서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솔로몬과 약속했지만 마침 지인을 통해 블레셋 가드에 자기 두 종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시므이에게 두 종은 반드시 데려와야 할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시므이는 용서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그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이는 완전 범죄를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자, 솔로몬 왕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를 보셔요. 그냥 그 주부 보지 마시고 보지 말라니까 더 봐버리네. 자, 이렇게 또 일부 예배 때 하면 안 되는데. 자,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떠난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먼저 약속을 어긴 자는 분명히 시므이고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를 죽였다면 솔로몬의 견고한 용서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평강의 왕이라면 끝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요?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면 큰 재산인 종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었던 시므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년 전에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견고해졌던 백성들의 민심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자, 솔로몬의 나라가 조금씩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데 시므이를 무시하고 죽이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차없이 시므이를 죽이는 솔로몬입니다. 자, 성경은 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구태여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였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용서도 솔로몬의 용서도 그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거짓 용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인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극히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교제하는 놀랍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 하도 존중하며 사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은 탐욕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견고했던 인간의 위치는 타락과 동시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더욱 멀어지는 끔찍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기보다 훼손하면서 오히려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자연으로부터도 자연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용서할 때는 언제고 사소한 사건으로 트집을 잡아 감정대로 죽이려는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거짓 용서로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고 생트집을 잡아 시므이를 죽였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쓸모없는 것들을 기록할 만큼 가치 없는 책이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시므이의 악은 시므이의 머리로 돌려보내시고 솔로몬과 다윗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솔로몬이 시므이와의 한 약속은 사람끼리 한 약속 같지만 신앙 안에서 한 약속입니다. 만약 시므이가 두 종을 데리고 오려면 다른 이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냐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시므이가 받은 용서는 변함없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가 급할 때 용서의 약속을 파기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견고한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된 솔로몬은 용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기한 시므이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자, 시므이는 나중에라도 솔로몬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 없이 솔로몬의 용서에 침을 뱉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므이는 마음 중심에 솔로몬의 용서를 하찮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여러 번 용서받게 하셨지만 때마다 시므이는 그 용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찮게 여길 때 다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사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막는 데 급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속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용서의 길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해야겠어요? 존중해야겠어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뭘 존중해야 할지 뭘 무시해야 할지를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인생 하나님 무시하고 나만 존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도 몰라요. 지 맘대로 살면서 주 뜻대로 산다라고 궤변은 늘어뜨려 놓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무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존중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용서를 무시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예면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는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불쌍한 영혼,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영혼,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중병에 들어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돈이 많아도 저는 불쌍하게 보이고 건강하고 출세했어도 대단히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전혀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도 부럽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 자, 유일한 전능자가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 존중해야 돼요. 자,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용서를 너무나 가볍고 우습게 만듭니다. 자,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려면 기초를 흔들면 되는 것처럼 용서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하는 자를 무시하고 예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자를 무시하고 예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부단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는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수련회 없어요. 예수 부흥회 다 자슴석이에요. 몇 년 동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듣는 것처럼, 잘 듣는 것처럼 하는데 이야기해보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또 제가 너무 지나친 평가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어지면 다 믿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용서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용서의 주체가 되시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용서를 구할 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특정한 상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에 따른 배상을 하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자, 즉 용서를 받을 만큼 무엇을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용서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 됩니다. 자,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용서받을 만큼 무엇을 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했다고 누군가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죄로 인한 현상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것일 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해자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한 피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해자도 아니신데 자신이 예수님 피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모든 용서의 길이 끊깁니다. 자, 용서의 길이 사라진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절대자, 용서의 주체자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정작 존중받아야 할 예수님은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용서의 길을 안내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무자격 가이드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저주와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험담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서 예수님 공격한 내용이 안 보이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토록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그걸 무심이라고 그래요. 오늘 인사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사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무심하지 말자.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무심이에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채 용서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쓰리고 아프셨죠. 자,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21절,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뭘 하려고 달려왔냐면 살려고. 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영원히 죽으려고 그래요?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딱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죽음 그 이후에도 살게 해주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살게 해주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부자가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겠느냐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죠. 십계명의 후반부를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답하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재산의 처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던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민감한 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전 재산을 다 없애라고 지시할까요? 여러분, 돈 이야기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돈 많은 내라가면은 눈에 갑자기 왜 내려가냐고 그래요. 자기가 받아먹고 자기가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1인당 배분이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인데 10,000원만 내라게도 눈에 불을 써요. 돈 이야기 민감해요. 예수 만난 사람은 10,000원 내라게도 50,000원, 100,000원을 내지만 예수 안 만난 사람은 10,000원 내라 하면 인상 써요. 예수 안 만난 사람,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냥 다 줘버리겠어요. 걷지도 않고. 돈이 없어요. I have no money. 자,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민감한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전 재산을 다 없애라고 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부자를 질투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이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시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부족한 하나는 99%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 활용 정점과 같은 1%가 아닙니다. 부족한 하나는 뭐였냐?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부족한 하나였어요. 부족한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기의 재물을 선택했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누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99% 다 해놓고 활용 정점과 같은 부족한 1%를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전부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존중받고 칭찬받을까였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자, 부자의 근심은 자기에 대한 근심일 뿐 예수님을 향한 근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심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치지 않는 근심,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근심은 없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살까? 내일 뭐 우리가 책임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거짓말.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우리는 지혜로운 것보다도 무지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자신을 책임진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께 과감하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는 것이 헌신이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봉사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헌금이고, 다 그래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부자의 근심은 자기에 대한 근심일 뿐이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심이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부자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용서받을 길에서 영영 떠나버렸어. 이 부자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네. 그러면 율법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할 부분도 예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 보십시오. 내 형제를 사랑 안 한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것은 가짜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금하겠어요? 당연히 오토매틱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 유대교와 천주교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는 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이르고 극락에 이르고 그런다라고 다 가르쳐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요? 여러분,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자로 이렇게 두었는데 배우자가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평생 불완전한 것만 보이지? 우리 남편은 완전하다. 거짓말. 무슨 완전해. 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 부자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보다 자기를 존중받게 해줄 재물을 선택했어요. 재물이 자기를 존중하게 해줄까?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 자, 우리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떠나요. 그게 책임져 준다고요. 책임 안 져줘요. 자,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용서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용서는 확실하고 유일한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의 주체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분을 무시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존중할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가해자가 될 때 가슴을 치고 남에게 따지고 계산할 그 무엇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뭐 따질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모든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처량한 자가 됩니다. 자, 용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용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애우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용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할수록 용서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체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용서한다고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한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자는 용서를 우습게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 용서를 우습게 하는 자, 우습게 용서를 생각하는 자. 자,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 버리면서 스스로 존중받는 용서의 주체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용서하는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시고 용서의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시되 욕하던 자도 돌이켜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용서의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을 존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선물, 가장 고귀한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용서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분명히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했다가 3년이 지난 후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자, 이율배반적인 거짓 용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시므이를 죽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결정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사사로이 자기 대적과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지만 시므이가 왕과의 약속을 일부러 파기하고 감추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 왕을 칭송하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시므이는 용서를 우습게 여긴 그 죄로 말미암는 죽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솔로몬은 용서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자, 용서하는 자는 그의 모든 것이 견고해지며 더욱 존중받고 존귀해지지만, 용서를 무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이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바로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므이가 되지 않고 용서를 존중하고 용서하며 살도록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잠시 말했던 삼국지를 보게 되면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무시할 자를 무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삼국지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존중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갈공명이겠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존중해야죠.
이미 죽고 없는 인물이죠. 그럼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이 돈이 최고인가요? 돈을 존중해야 한가요? 여러분, 돈은 다스릴 대상이고 잘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못 쓰고 쌓고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그런 구두쇠 보면 부러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다 놔두고 갈 건데. 뭐 자식 좋은 일 시키겠다. 자식 망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그 많은 돈이 있으니까 마약하고, 그 많은 돈이 있으니까 고급 범죄 저지르고. 우리가 왜 죄 덜 짓고 사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돈이 많고 힘이 있어봐요. 로또 당첨되면 뭐부터 한다고요? 이혼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당첨도 안 돼보고 몰라. 그 세계를, 그 말을. 이 말은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몰라! 안 그럴지 몰라. 돈이 없어서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은 다스릴 대상이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그 무엇보다 존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포커스 온 지저스라고 밑에다 쓴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포커스 온 지저스, 이 말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고 한 날 예수님이고, 그럼 하고 한 날 예수님이지. 처음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인데,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끝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불쌍한 자예요. 뭐 자식이 끝일 것 같아요? 공들이면 자식이 마지막에 잘해줄 것 같아요? 잘해주고 싶어도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 알맞게 잘 사랑 쏟아부어야지. 다 쏟아부은다. 그것은 예수님께 쏟아부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확실히 알게 되면 저절로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존중할 단계까지 가야겠죠. 자,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용서를 존중하면 인생 가운데 어떤 계책에 빠지고 어떤 패배를 당해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어떤 피해도 다 회복시켜 주신 분, 전화위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 사라지고 나면 용서받을 기회도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므이가 용서를 무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모른 척하지 않고 재빨리 왕께 갔으면 반드시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칭송받고 존중받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존중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존중하는 자가, 무시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자가 누구다고요?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기에 일반적인 계산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도요, 다른 것이 먼저일 때가 있고 다른 것을 더 존중하느라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뒷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바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시므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꿇어 엎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솔로몬이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잠재우고 기꺼이 용서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왕의 용서를 무시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용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존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 또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 10,000달란트를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40조에서 50조 정도. 저는 조를 좋아합니다. 자동차 번호를 봐도 70조 그럼 좋아. 얼마나 조? 억 단위 담이 조잖아요. 조. 10,000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40조에서 50조. 1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자,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10,000달란트, 40조, 50조, 측정 불가능한 만큼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존중받는 것은 10,000달란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안다면 그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존중할까요?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50조를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2,000만 원 빚진 사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 사람처럼 끌고 가겠어요? 감옥에? 2,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 내가 50조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면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하찮은 것을 무시한다면 답은 뻔하게 나와야죠.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의 허물과 잘못과 같은 나에게 진 빚은 그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는 것이 용서예요.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에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용서의 주체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10,000달란트 빚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용서의 주체자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동행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용서했다고 기특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자,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잊어야겠어요? 잊지 말아야겠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것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이, 여러분, 받은 것이 적어요, 많아요? 우리가 몰랐어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아요. 죽어도 씻을 수 없는
허다한 죄를 용서받았고 값을 따질 수도 없는 소중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매 순간순간 받았고, 여러분 가족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바라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이, 더 이상 따질 것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존중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 서운한 사건, 모자란 물질, 아픈 상처에만 머물러 있어. 내가 이 상처받았어. 저 사람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네. 우리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무기인데, 이 입무기로 얼마나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 상처가 다 사라지고 늠름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찌질하게 상처 좀 말로 받았다고 그거 안고 계속 안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아물게 해 주시면 당당하게 사는 것이지. 그리고 아프니까 나도 상처를 안 주면서 사는 것이지. 나도 줘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해야 뭐 상처 안 주고 살 수 있게요? 우리 불안전해요. 상처받아도 예수님이 얼른 치료해 주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그럼 바로 싸맸다고 뭐 이상하니 다 싸매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자, 우리의 눈은요, 자꾸 서운한 사건, 모자란 물질, 아픈 상처에만 머물러 있죠.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을,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용서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고요. 축복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축복받지 못할 자가 되고요. 선물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영생도 천국도 못 받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유비는 제갈량만 잘 존중해도 일국의 유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주인을 잘 알고 존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주목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지. 누가 봐도 멋있다고 그래요. 옷도 그렇게 비싼 옷도 아닌데 이야 멋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용서받는 자, 축복을 누리는 자, 선물이 가득한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할까요? 소망하지 않을까요?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절대.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이 싫어하니까. 인생에서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전해야겠어요? 입 다물어야겠어요? 제가 영적 벙어리인 것을 너무나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말 못해서 벙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벙어리예요. 와, 그걸 막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벙어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끝까지 할게요. 여러분, 사막의 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죄요? 사막의 죄. 여러분, 사막은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죠.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이 발견한 사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사막의 죄예요. 자,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잘 잡히는 곳을 말해주지 않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홀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은들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런 자는요,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인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고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하지 않으면 사막의 죄처럼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자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오늘 또 변화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감사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나otter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므이가 용서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빵과 포도주는 도무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만 달란트의 그 죄악의 빚을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